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제자로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전도, 선교, 이 두 가지는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또한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도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부강하게 되게 되는 것이, 2023년 우리 하반기 동안에 더욱더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를 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라. 오늘 본문 28장 19절을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들고 가라라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라.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늘 연초가 되면요 친구와 함께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대학교 때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네요. 4학년 때 그때도 새해가 시작되어서 친구와 함께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한참 막 기도하는데 이 눈 속에 가라라는 이 빨간 글씨가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내가 금식을 해서 뭔가 몸이 허해서 이상한 것이 보인가 보다. 눈을 비비고 또 이렇게 봤더니 가라라는 글씨가 또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눈을 떴어요. 눈을 떠도 가라, 큰 글씨로 빨간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뭘 가라는 것입니까?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기도가 다 마치고 성경을 딱 폈는데요 마태복음이 펴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라라는 빨간 글씨가 있어요. 이 보니까 빨간 글씨를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은 성경책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놨더라고요. 가라. 하나님 어디를 가면 됩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저에게 필리핀을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그 필리핀에 가는 길이 쫙 열려 희한하게 어떤 사람 만나게 그분이 또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바탕가스의 열방신학교에 가서 제가 1년을 거기서 생활하다 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가 그곳에 보내신 그것을 거기서 깨닫게 돼요. 정말 제가 한국에서 20몇 년간의 신앙생활을 하고 이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가서 그 1년 사이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평생에 지금 받았던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 들고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복음 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는 가까운 이웃부터 우리가 전도해야겠죠. 가정, 이웃, 친구들, 그리고 멀리는요 저 국경을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없습니까?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부인이 있고 또 아니면 믿지 않는 내 자녀가 있고 내 부모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정에게 가서 내가 복음 들고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내 가정 가운데 네가 가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켜라고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을 믿고 가정으로 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친구와 친척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친하게 생각하는 그 친구, 무엇인 것을 나눠주고 싶고 내가 내 모든 것과 함께하고 싶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또한 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영혼에 주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희한하게 이 동탄에는요,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비중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평균보다 적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놀러 가기에 바빠요. 오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나왔는데, 이 징검다리 휴가로 토요일 쉬고 주일 쉬고 월요일 하루만 휴가 내면 화요일까지도 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젯밤에도 보니까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니까 차가 많이 없어요. 벌써 다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캠핑 간다, 놀러 간다, 산으로 바다로. 날이 많이 더워져서 보니까 벌써 바다에서 수영한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수영장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주워가도록 놔두지 말고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몇 년간 핑계거리가 참 좋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가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핑계거리가 없어요. 이제는 코로나 걸려도 격리기간도 없다고 엊그저께 뉴스에 나오대요. 이제는 코로나 걸려도 그날부터 바로 그냥 출근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될 때가 됐어요.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해서는 안 되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물을 건너 유럽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유럽이 전 복음화가 되고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졌고, 우리나라도 3분의 1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미 이 에콰도르에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아주 난폭한 아우카족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 지역에 대한 전도의 사명을 받았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이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친구 4명과 함께 6년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친구들 보여줄 거예요. 함께 간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총 5명이 6년간 막 기도,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의 길을 열게 해주세요. 6년을 준비하고요, 이제는 때가 돼서 아프리카 정글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56년 1월달 이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에 도착하게 돼요. 그렇게 이 팜비치라는 강가에 그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우카족들이 나와서 그 청년들을 다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비행기부터 갈까요? 자, 이 경비행기를 타고 그들이 팜비치라는 이 비치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요, 그들이 꿈을 품고 도착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아우카족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요, 그 청년들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으로 찔러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5명의 청년이 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때 이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의 나이가 28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아주 젊은 나이 그 꿈 많은 그 친구들과 함께 그가 복음 한마디,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고 그들이 거기서 다 죽어버리게 돼요.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창에 찌를 때 총 한 번 쏘지 않고 그냥 순교한 거예요. 그때 짐 엘리엇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그가 이런 글을 하나님께 편지로 썼어요. 아버지, 저를 남미에 보내주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다가 죽게 하시려거든 기도하오니 어서 보내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저를 주의 원료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불꽃 되게 하소서.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생명을 취하소서. 꽃다운 나이, 성교의 거룩한 꿈을 이뤄보지도 못하고 그는 죽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2년 후에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이 부인이 이 딸과 함께 다시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찾아갑니다. 다른 선교사 부인들과 함께 남편을 죽였던 그 민족 가운데 다시금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남편을 죽은 그 부족에게 어떻게 대학합니까? 내 자녀까지 있는데 가자마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증오심도 있지 않았겠어요? 내 남편을 죽인 그 부족들. 그런데요, 그들이 복음 들고 그곳으로 다시 가요. 이 아우카 부족은 아주 난폭하고 잔인한 부족이었는데 여자는 연약한 존재를 알아서 여자는 공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그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한 5년쯤 지났어요. 이들이 와서 자기들을 열심히 돕는 것에 감동되어서 엘리엇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주장이 물어봐요. 그때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들을 통하여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냈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죽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었고 그때 우리 남편들이 다 당신들의 창에 찔려서 죽었지요.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주장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들려주길 원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주장이 크게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우리가 죽였던 자들의 부인이 와서 또 예수님을 전하나.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특히 이 경비행기가 도착했을 때에 창으로 찔려 죽였던 사람들 중에 3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양만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곳에 찾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되게 된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가라.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오늘 두 번째로 같이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이, 오늘 19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까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참된 전도고 참된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전도했다면 교회 말아서 된 것이, 새신자 교육도 받고 또 우리가 그 다음 2차 교육도 받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에 참여해서 그가 주의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민족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그 땅에 가서 내가 열심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이 변화되어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1973년 여의도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했을 때입니다. 이때 여의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면 320만 명, 이렇게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이 허허벌판에 모였어요. 여러분, 이 320만 명이면요, 전 세계의 모든 집회를 털어서도 가장 많이 모였던 집회라고 그래요. 이 320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전도 집회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났어요. 어제 50주년 기념대회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그의 주 강사가 누구였냐면 이 50년 전에 왔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들인 이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곳에 10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어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을 다짐합니다. 이 프랭클린 목사님이 와서 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었어요. 영혼은 소중하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자라는 그 복음을 그가 외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이 예수님은 우리는 이웃과 세계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지역을 구원하고 또 이 민족을 넘어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우리가 비난받습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잘 알고 잘해요. 우리가 TV를 보면서도 아유 저 목사님은 설교가 별로네, 뭐가 어쩌네, 저기서 왜 저런 예화가 들어가냐, 저기서는 저렇게 만드네, 우리가 다 평가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평가해. 귀는 막 듣는 귀는 이만해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판단을 하는데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내가 실천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 귀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 한 주간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에 나가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참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변하고 여러분의 있는 모든 곳이 변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곳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돼요. 어두운 곳에 우리가 빛을 비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썩어져가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썩지 않도록 만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 같이 썩어버리면 안 돼요. 같이 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빛을 잃어버려요. 맛을 잃은 소금이 돼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요. 밖에 버려지는 모래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맛을 내는 소금, 빛을 내는 등불이 되어서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말하고 있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 제자 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때 20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복음 들고 열심히 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줄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복음 들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을 전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목숨 걸고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해야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순교하신 십자가에 달려고 도가신 이후에요, 핍박은 엄청나게 그들에게 다가와요. 당시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고 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에 연결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돼서 또 기독교 탄압이 얼마나 이어지면 300년 동안이나 이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0년도 안 되는 시간이었겠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때 나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기란 그때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면 그렇게 하면 잡혀가서 매질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요, 300년을 핍박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기는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때에 순교해요. 네로 황제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그의 삶이 다 끝나버릴 것 같고 예수의 복음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 순교자들의 피가 떨어져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요, 지금 온 세상에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예수 믿고 나가게 된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장애물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복음 전하며 핍박받는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가실 때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갈 텐데 이제는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성령이 너를 도와줄 것이고 필요한 것을 채워줘서 네가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밖에 뛰쳐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10,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요,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면요,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엄청난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수 있어요. 대대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그런 가정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핍박을 잘 참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은 복음의 가정이 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되는 것이, 세상은 다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요, 환경도 변하고요, 모든 게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변하지 않는 말씀,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아프리카에 토고라는 신학교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 한 나이가 많으시고 이 말도 좀 어눌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신학교 학장님을 찾아가서 학장님, 저 이 신학교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분을 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요,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또 이 말도 어눌해, 또 글 쓰는 것도 좀 잘 못해요. 그래서 그 학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냥 교회에 가서 섬기던 교회 잘 섬기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교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이, 당신 안 되니까 그냥 가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분이 막무가내예요. 다음날 아침 해 뜨기 전부터 찾아왔어요. 밤때까지 계속 졸리는 거다. 이 학교 입학시켜달라고. 그 다음날도 졸르고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졸르니까 아유, 그냥 알았다고 그냥 입학하라고 그냥 그분을 입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보세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고 중간에 뭐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고 말도 잘 못하고 글도 잘 못 쓰니까 시험을 잘 받겠어요? 시험을 보면 늘 꼴찌는 따놓은 당선, 늘 꼴찌. 다른 사람들은 실력이 다 되어서 졸업하는데요, 이분은 그냥 신학교다 보니까 은혜로 그냥 졸업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 약 1800명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작은 마을로 이제 사명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이 마을에 추장이 있는데 추장이 이 무당이고 주술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픔이 있으면 다 이 추장한테 데리고 와서 이 우리 누가 아픕니다 그러면 추장이 막 해가지고 막 작두도 타고 막 뛰었겠죠. 막 뛰어만 해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요 다 이 추장 말만 듣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8년이 지났어요. 8년간 복음 전했는데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 3명 돌아. 3명. 나이도 먹고 아이고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랍니다. 나 못하게 먹겠습니다. 나 이제 그냥 다른 마을에 가서 그냥 생명 마감하렵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편히 있다 갈랍니다 라고 하고요, 자전거를 타고요 밤에 야반 도주해서 막 엄청나게 빨리 갔어. 막 가서 마을에 보이지 않는 멀리까지 가서 이제 나무 아래서 이렇게 딱 있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와서 8년간 살겠는데 3명밖에 예수 안 믿고 제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 다른 곳에 가서 그냥 이제 남은 여생 살다가 갈랍니다.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야, 내가 너 언제 떠나라고 했냐?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내게 허락도 받지 않고 선교지를 떠나려고 하냐? 하나님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막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새 도망갔던 그 자리를 다시 밤새도록 자전거 타고 와서요 아침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곳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요 마당에 뭐가 하나 불룩하고 거적대기로 뭐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아니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가서 거적대기 이렇게 떠들어 봤더니요 추장 아들이 누워있는데 눈이 뒤집어졌어요. 막 거품을 물고 벌써 이게 혈색도 안 좋고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이런 게 있냐? 옆에 보니까요 쪽지 하나가 있는데요 쪽지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내가 믿는 신 예수가 병을 고친다니 내 아들 살려내라. 만일 내 아들이 죽으면 너도 8년간 거짓말했으니 너도 죽는다. 이 말을 듣고요 이 선교사님이 죽도록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안 고쳐지면 나 죽으니까 그냥 막 죽기 살기로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근데 생각해보세요. 왜 이 사람이 주장이 왜 자기 아들에다 갖다 놨을까?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이 3명 중에, 교인 3명 중에 한 명이 가서 추장한테 그래요. 아유,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은 못 고친 병이 없다던데 아유 그 병도 못 고쳤네 힝 하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이 그냥 뭐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그 사람 말 듣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막 아이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죽을까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 1시간 2시간 막 손을 들고 통성으로 울면서 3시간 막 4시간 계속 기도해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겠어요? 아니, 여기서 눈 뜨면 안 돼. 그만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만하면 주장이 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주장이 저 언덕 위에서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고친가 안 고친가? 그런데 그 옆에요, 그 지역의 원로들이 쭉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눈을 떴다가 아이고 나 죽겠구나 하고 이제 기도를 못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 끝난 줄 알고 못 고쳤으니까 죽이자고 막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계속 기도하는데요, 이 아프리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막 통성 막 죽을까 그러니까 막 땀이 뻘뻘 납니다. 막 그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12시간 오전이 지나고 1시쯤 되었어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를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보니까요, 아이 눈이 돌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혈색도 좋아지고, 이 거품도 없어지고, 아이가 막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봤던 주장이 막 달려와가지고 아이를 얼싸안고 막 웁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진짜 신이다.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겠다. 그러니까요, 무릎 꿇고 주장이 그러니까 옆에 따라왔던 원로들이 이거 뭔 일인가 몰라 같이 무릎 꿇고 아이고 우리도 믿겠습니다 막 하고 그런 거예요. 8년간 3명 전도했는데요, 주장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한 달 사이에 1,400명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유 주님 나는 못합니다. 지금까지 해봤는데 천도도 되지 않고 내 남편 절대 안 돌아오고 내 친구 절대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끝까지 나가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더하셔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고 내 친구 친인척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만약 그 선교사님이 그냥 도망가 버렸으면요, 그 부족은 구원받지 못했겠죠. 3명 구원받고 끝났겠죠. 그런데 그가 명령을 받고 다시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그 엄청난 숫자가 돌아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2023년 하반기 동안에 여러분의 남편이 돌아오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돌아오길 바라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 여러분의 옆자리를 여러분들이 채워내는 그런 2023년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이웃이 구원받는 그 거룩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여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쳐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